우리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모든 선지자들을 어떻게 칼로 죽였는가를 말하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 하나의 생명같이 만들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그가 향나무 아래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그러나 그가 향나무 아래서 누워 잠들었는데 보라 한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그가 보니 보라 그의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이 더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신 후에 다시 누우니 주의 천사가 두 번째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크니라 하더라. 아멘. 자, 참 기가 막히는 시간과 상황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는 눈과 제가 보는 눈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좀 다르냐라고 굳이 변명을 해드린다면 제가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국에서 보내면서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사회도 갖출 수 있는 거구나. 사실은 거기서 제 사역은 제가 하나님 부르심이니까 기쁘고 즐겁게 감당을 했습니다만 너무나도 다른 사회 구조를 보면서 저는 참 많이 놀랐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통제받지 않는 이런 국가에 내가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이 밀려오는 이 엄청난 일들이 훗날 제가 어떤 체제를 보고 왔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할 만큼이나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그런 위급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죠. 저는 좀 오늘 사실 룻기를 준비하다가 급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조명해서 본 지금 현재 한국 상황과 그걸 좀 빗대어서 우리가 어떻게 각성을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급히 전하라고 해서 조금 전에 급하게 좀 정리를 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더 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저번에 대선에서 이게 분명히 어떤 조작에 의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다른 분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보니까 한 24만 7천 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실제는 한 15%를 까먹은 겁니다. 저쪽에서 가지고 갔죠. 그런데 뭔가 이게 좀 조작을 한다는 게 좀 미숙하게 하는 바람에 한 20만 표, 24만 표 때문에 그분이 당선이 됐고
오늘 좀 금방 읽었던 이 엘리야의 이야기처럼 아마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의 대통령은 엘리야처럼 이렇게 기진맥진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겨준 7천 명이 와서 이렇게 돌봐주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아무리 그래도 누가 이 상황을 견뎌내겠습니까? 이건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중국에 살면서 정말 이상하게 정말 '이런 세상은 와서는 안 된다.' 참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 있는 국민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 중에 그냥 거짓말이 일상이에요. 근데 거짓말에 처음에는 굉장히 그 분노를 했지만 근데 그들 입장에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거짓말하고 살고 싶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속을 보이면서 살 수가 없는 곳이 중국이었어요. 그리고 중국에는 이 지배층들이 절대로 하류 계급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자기들끼리 상류층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제 생활의 질서가 없게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 우리게 보면 자기를 이렇게 다듬지 않지 않습니까? 해외에 나와서도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자기를 가꿔야 되는 이유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거기 가보고 살면 알게 돼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자기를 가꾸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늘 자기를 감추어야 하고 이렇게 진실되게 사람들을 대하지 않고 이렇게 거짓말을 대해야 되는지 사회 구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그분들을 내가 처음에는 너무너무 분노했지만 나중에 그 체제를 보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배후 세력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더 이상 쉬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금방 그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오늘은 급하게 오늘 왜 이스라엘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성경의 여러 군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은 분명히 교회 타락이 원인입니다. 정치권 얘기할 거 하나도 없고 세상 사람 이야기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여러 번 경고해 왔었습니다. 어떤 경고를 해 왔었습니까? 교회 그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들이랄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간음하는 일, 돈 사기 이런 일들을 없는 말 지어낸 게 아니라 있으니까 사람들이 입속에 도는 거예요. 그러니 이 흉악한 이 이단들이 보세요. 남의 돈 착취하고 거짓말하고 여성들 농락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사회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수준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타락하니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도 이렇게 타락해도 아무 관련이 없다. 왜? 목사도 타락을 하고 교회도 이렇게 타락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게 무슨 도덕을 지킬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왜? 성경이 다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해 가는 과정들을 여러 군데서 성경 전체에서 보면 여러 시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사사시대에 보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고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안에서 살으라고 분명히 명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소견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죠. 이해가 가세요? 자기 소견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저 아멘 할 뿐이지 무슨 우리 생각이 거기에 왜 필요합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대요. 그러면 여기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 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어서 그래요? 갈렙이 죽어서 그렇습니까? 모세가 죽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의 통치자예요. 그러니 누구나 꺼내놓으면 자기 의견을 꺼내놓고 자기 인간에게 나오는 의견은 자기를 위한 의견이지 하나님을 위한 의견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를 위한 의견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메시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야 하는데 전부 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설교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신앙의 방향을 정해준단 말이죠. 그러니 교회마다 다르고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르니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니 따라서 타락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야. 목사도 타락하는데 나 같은 게 무슨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사회가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하면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불황자들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불황자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보세요. 그 왕들 중에 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깡패들이고 도둑놈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나타난 지도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옥심을 위해서 왕이 돼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 그걸 노리고 또 왕권을 찬탈하고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이라는 이 나라에 이런 불황자 같은 깡패 같은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로 등장하는 것은 종교 타락이 원인이에요. 그리고 사회가 타락을 하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막 해먹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 정직한 자가 없으니 불황자 같은 자들이 나타나서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와 동일하게 지금 현재는 너무나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입맛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교회도 그 복음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통일되지 못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만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사시대가 끝나면 이어지는 시대가 왕정시대입니다. 그 왕정시대를 보게 되면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람들이 그대로 왕정시대에 들어간 거 맞죠? 왕정시대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이 나라를 세우지 못한 것은 뭔가 제도가 올바르지 못해서 왜냐하면 사사시대 때는 사사가 등장했다 사라지고 등장했다 사라지고 그랬거든요. 그 일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어떤 제도화시키지 못했어요. 행정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화시키고 제도화시키고 나면 뭔가 좋아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사사 필요 없어요. 왕을 세워주세요. 실제 통치할 왕을 세워주세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강력한 어떤 정치 지도자가 세워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구에 하나님은 결국은 들어주시지만 동시에 이들이 세운 그 왕으로 인해서 그들은 고통을 받아야 했고 그 다음에 권력 집중과 부패와 또한 전쟁의 동원 여러분 전쟁의 동원이 되었지만 실제 사울 시대 때는 블레셋과 싸우는 데 집중하지 않고
다윗을 물리치는 데 집중을 온 전력을 쏟았다는 거 아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 나라를, 자기 나라를 이방 나라로부터 방어하는데 이런 전쟁에 군인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 경찰, 군 병력을 사울은 다 동원해서 썼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불황자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불황자 같은 방식으로 권력을 찬탈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권력을 자기 권력 유지에 쓰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어차피 이게 방송 다 나가는 건데, 어쨌든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이 중국에 있는 재정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그 체제 유지비에 쓰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체제 유지비를 쓰기 위해서는 공안 권력, 보안 권력 유지, 혹은 그 다음에 해외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아주 거대하고, 정부가 거대하기 때문에 국민은 약한 거예요. 민주주의는 정부는 작은 정부와 큰 국민,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에요. 그래서 국민을 위한 정부. 그러나 반대로 이 불황자들이 이런 체제를, 권력을 잡게 되면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큰 정부, 작은 국민. 그래서 모든 국민은 국가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부패된 권력을 사람들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들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자기 체제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 누가요? 사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는 블레셋을 방어하는데 병력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사울을 방어하는데 자기 모든 권력을 동원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게 왜 사울이 그런 일을 하는데 가능했을까요? 국민들이 눈이 어두워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 그들이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원칙을 알았더라면 이런 사울을 용납하지 않았을 텐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성경을 해석하니, 여러분, 이 사울에게 모든 것을 동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을 세웠더니 제도가 안정되었나요? 아닙니다. 그 제도는 자기를 위한 제도로 굳게 세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고통만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염려하셨죠. 그걸 염려하셔서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들은 이런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이제 왕정시대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왕정시대는 열왕기 시대와 역대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애를 쓴 민족이지만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아예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건국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자 이제 사울을 통해서도 고통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로 올라가면서 그들은 정말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기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종교적 타락을 훨씬 넘어서서 이제는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믿고 있는 이름만 하나님이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이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놓고 이게 과연 그들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복음 맞나요? 지금 그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그대로 전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상숭배와 같이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복받아라, 하나님 앞에 봉사해라, 헌금해라 이렇게 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봐요. 맞는가 아닌가? 그게 양심이 꺼리낌 없이 외쳤다면 아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꺼리낌이 없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거짓 산당을 지어놓고 이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어요. 거기에는 악한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야말로 아합, 므낫세 같은 정말 둘도 없는 그런 왕들이 등장해서 문제는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들어와서 결탁을 해서 만든 종교가 마치 꼭 산당에 예배를 드리는 우상숭배를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이상하게도 우리 남북한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너무 비슷해요. 북한에는 두 개의 교회가 있지요. 봉수교회와 무슨 교회죠? 칠골교회인가? 그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신자들은 다 가짜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어떤 모르고 한국 목사님이 돈을 많이 갖다 주고 강단에 세웠는데 예수 이야기를 했더니 조용히 하시오 그러면서 스피커 마이크를 껐어요. 그런 곳입니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산당을 지었던 거와 북한 교회와 뭐가 다르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냥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북한이 마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악의 절정기가 아합 시대입니다. 아합 시대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세벨이라는 이 여왕이라는 바알 숭배가 이세벨을 데리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 이방 여자가 들어와서 이 북이스라엘에 정말 우상 숭배가 깊숙이 스며들게 되고 이제 참 선지자들을 탄압했고 참 하나님의 예배가 파괴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참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외침의 일부분을 오늘 본문이 금방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하다 지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이제 저도 지쳤습니다. 내가 둘러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는데 저도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제 생명을 걷어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끝내십시오.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예요? 먹을 것을 주시면서 일어나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해야 될 임무 3가지를 부여합니다. 아합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 왕이 되게 해라. 왜요? 이 이스라엘은 아합이 일어나서 처단할 거니까. 이스라엘은 아합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아합 때문에 처단을 당하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 거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만든 열매예요. 우리가 지금 아합과 같은 이상한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막 등장하고 있어요. 그가 되고 나면 여기 성경에 나오는 므낫세나 아합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면 마치 이 기독교의 암흑기와 같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상숭배가 너무 깊숙해요. 여러분, 이 교회 타락을 낱낱이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예. 나중에 이 부분은 좀 우리 열왕기상 19장 여러분들 한번 좀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우리도 지쳤고 많이 지칠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각성하기 위해 그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우리가 나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깊이 캐물으셔서 나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되자고요. 나는 괜찮은데 저 교회 때문에 그래, WCC 때문에 그래, WEA 때문에 그 이야기 그만하고 나부터 돌아보자고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 운동은 확산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네 탓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회개는 내가 하는 건데. 그 다음 이 시간들이 쭉쭉 흘러가다가 그 다음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레미야서가 그 이야기죠. 예레미야 시대는 남유다 말기는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 지도층이 겉으로는 성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초래하고 있지요.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성전이라는 이름은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자꾸 사람들에게 외치게 되고 있느냐면 한국교회가 살아있다,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면 된다. 뭘 기도를 해요? 성경은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회복해 주세요. 아니, 뭘 고쳐야 회복을 하죠. 본인이 고칠 생각도 안 하는데 뭘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치료를 안 하는데. 우리는 자꾸 뭔 기도를 해서 하나님 세게 기도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회개. 예? 자꾸 성전을 외쳐요. 한국 교회가 있다. 우리 한국은 지형적으로 미국이 버릴 수 없는 나라다.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미국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뭘 기대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손길을 내밀 수가 없어요. 사람인데 도움을 요청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순수한지, 정직한지, 거짓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건물, 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라. 여러분 아모스서에 말하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항이다 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보게 되면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의 문제를 보면 보세요. 이스라엘이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면서 하나님의 많은 각성을 하게 되고 그게 많은 돌이키는 시간을 하나님의 한 세대가 지나갈 만큼 주셨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왜요? 이 성전이,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가 교회가 없으면 어디 가서 말씀을 듣겠어요?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 지체들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교회가 없으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교회 없이 그 이방 나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성전을 지어야 할 텐데 와서 그들이 그걸 하지 않아요. 그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또 여기 이상한 배신자들이 등장을 해서 도비아와 산발랏과 함께 뒤에서 음모를 꾸며서 더 이상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출발을 꿈꿨지만 이 내부에서는 갈등과 그다음에 더 나가서는 외부의 방해, 도비아와 산발랏의 방해는 끊기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황폐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할 때 대적자들의 위협은 물론 내부의 부패, 이 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막 어렵게 사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자들이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고 사람들이 돈 빌려주고 엄청나게 이자를 챙기고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은 자기 권력을 가지고 착취하고 백성들은 고통을 받았어. 이게 느헤미야 5장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하는 마음을 모든 백성에게 이끌어내셔서 유능한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느헤미야 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 시간이 오래 가지 않았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8장쯤에 와서 이 에스라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회개하다가 13장에 가서 또다시 타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꾸 회개하고 또 원래 돌아가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이게 반복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점점 악하게 굳어져 가는 것이에요.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난 뒤에 그 회개하고 돌아선 그 상황을 그 믿음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더 몸부림을 쳐야 돼요. 내가 회개하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내가 새롭게 돼서 잠시 기쁘다고 해서 해결됐다고 마음을 놓는 순간 여러분 사사기가 돌아가는 보셨죠? 이렇게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이 사이클이 제가 이게 그림을 잘 여러분들이 볼지 모르겠습니다. 사이클이 사사기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꾸 밑으로 내려가요. 돌아가면서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타락으로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회개도 말을 계속 반복하면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그 회개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외치지만 이 내부 정비가 미비하고 왜요? 정확한 진단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회개를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부 정화가 미비하고 또 지도층의 부패가 계속된다면 사회 전반과 신앙 공동체가 다시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느헤미야서가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나마 우리 한국 상황이 이렇게 된 원인이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꾸 정치 지도자들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옛날에 누가 들어와서 아무개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렇게 됐고 그 인간이 들어와서 이렇게 됐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진단하는 방식이죠. 하나님은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역할을 다하는 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너무나 많은 경고를 들어왔었어요. 얘들아, 영혼 구원에 교회가 힘을 써라. 교회 짓는데 너무 애쓰지 마라.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잘 압니다. 그들이 왜 큰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지.
옛날에는 교회만 크면 사람들이 그냥 모였어요. 성도들은 왜 큰 교회 가셨어요? 숨어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님이 강남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강남 땅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과감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씩 웃으면서 투자를 했어요. 왜? 본전 뽑는다는 거죠. 어떻게 본전을 뽑았을까요? 그분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홍보합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를 정확히 40분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골프 동호회, 낚시 동호회, 테니스 동호회를 만들어서 예배 마치자마자 그 동호회와 함께 친교회 시간을 갖는 교회입니다. 이랬더니 교회는 가야 되겠고 골프는 쳐야 되겠는데 그런 사람들 그 교회 다 와버려서 순식간에 교회가 부흥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 주소입니다. 목사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이 그 교회 한 교회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교회를 원하고 목사는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이 필요한 거죠. 성도들이 원하는 걸 만족시켰더니 교회가 그렇게 빨리 부흥하더라. 별의별 그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데려다가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생각은 안 하고 얼마나 부패했는지 보이지 않는 뒷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지저분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계속 두고 보셨다면 하나님이 버린 한국이겠지만 그나마 이렇게라도 해주시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각성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탓 그만하시고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우리도 잘난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 여기 그 부패한 왕 므낫세나 아합 같은 자들에게 넘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들이 잘못한 거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면서 나가는 우리 예레미야의 눈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눈으로 떠서 보면서도 지금 현 상황이 무엇 때문에 온지 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남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의롭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에 지나지 않으니 주여,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이 마치 저들이 지은 죄가 내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가슴 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방방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 이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불임절을 주셔서 저 악한 자들의 악행이 다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처리하고 처단해서 교회가 더 정결해지고 국가가 깨끗해지는 은혜가 하나님 손안에 하나님 있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오니 작정하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레미야 눈물방이 기도의 불길의 씨앗이 하나님 이곳에서부터 번져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